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향한 상속을 위해서 또는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에 버든이 있습니다. 아주 중압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리얼하게 느꼈었던 때는 제가 예전에 늘 말씀 나누지만은 뉴저지와 시카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에 특히 겨울 되면 한 목요일 날 정도 스노우스톰이 오면은 모든 비행기가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스톰이 처리돼서 금요일 날 가려고 하면은 스탠바이가 되어져야 돼요. 제 비행기가 캔슬이 되어졌을 때는요. 그러면은 출구 앞에서,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자주 다녔기 때문에 플래튼 멤버가 되어져서 그 앞 순위로 해서 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특히 저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웨더이기 때문에 비행기 회사에서 저걸 주지를 않아요. 내가 돈을 내놓고 그리고 자야지 돼요. 근데 그 탑승구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되는데 하면서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비행기의 티켓을 오리지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스탠바이를 해서 자리 한 자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탠바이조차도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나 나오면은 갈 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환송 예배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계십니다. 나는 과연 저 자리에 있을 때 그 다음날 천국에 가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분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갖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그런 버든이 저에게 말씀에 3번 전하는 과정 가운데 늘 저에게 닥쳐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가는 우리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확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확신이 과연 있는가? 내가 죽은 그 다음날, 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다음날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는 이런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 순간마다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빨리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넘버 1, 2, 3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어쩌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싶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는 이런 것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듭거듭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원한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될 때, 내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세 번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확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이 3가지를 컨펌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주관적인 나 스스로의 증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증거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또 증거는, 에비던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period. 간단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주관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Sweet 16이라고 여러분 메모라이즈를 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사실, 이거 첫 번째 체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모두 다 전하는 교회 성도라면 메모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지적으로 recognize를 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대강 통계적으로 약 30%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목상 교인입니다. 명목상 크리스천,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형식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세주 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30%.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이러한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많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매달 매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교회 오는 자마다 영생을 확인하고 컨펌을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아직도 thirsty하고 목이 마르고 또는 내 삶에 열정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지 돼요. 내 안에 진정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위크하면 위크할수록 확신이 없다라면, 그가 구원자 있는 것은 믿지만은 확신이 없으면 위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구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주관적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객관적 증거 또는 indirect e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direct evidence, 내 스스로입니다. 내 스스로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indirect evidence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것은,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구원의 문서적 증거, 에비던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 삼촌이 연세가 돼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은 저를 늘 놀려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봤다.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운 기억은 나요. 근데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다는 에비던스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호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호적 안에는 분명히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클리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호적을 보고 압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믿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믿으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스스로 질문해서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00% 믿고 있다면 컨피던스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다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가 이걸 다 믿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면 이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자체로 믿지 않고 언클리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 믿으면 이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회의, 신앙의 회의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웃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팩트가 내 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이 feeling, 감정에 의존되어진다라면 내 믿음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 객관적인 indirect evidence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confidence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팩트를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모션, 필링에, 감정에 두기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적 에비던스를 트러스트하는가, 믿는가,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또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간증 또는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원의 주관적 체험입니다. experience God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확신을 가지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이 클리어하게 나에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컨피던스하며 담대하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의 세 번째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게 뭐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체험, 에비던스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응답이 나에게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솔리드하게 됩니다. 확신하고 컨피던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기도하면은 이런 예를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자,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자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컨피던스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비중을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실로 예수를 구주와 구세주로 믿는가라는 것. 이것을 주관적 확신, 주관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믿습니까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라는 것. 이것은 객관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확신을 갖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며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컨피던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